신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고 하였더라. 네, 이 시간 우리 백성환 사님 나를 따라오리거든 제목을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말씀 통하여서 우리 또 지쳐 있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 각 사람들, 제자들과 또 간사님들,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로써 무거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마가복음으로 우리가 처음 이렇게 계획이 됐고 정해졌는데 마가복음을 충실하게 또 우리가 묵상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죠?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확신, 신뢰,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만 이 피스티스가 227번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단어로는 믿음 이렇게 등장하진 않지만 구약 전체에도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만큼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참 중요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만큼 그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성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증명할 수도 탐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또 믿음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믿음에 대한 개념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헐몬산이 바로 위에 있는데 헐몬산의 찬 기운이 이렇게 산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남쪽 지방의 따뜻한 기운과 이렇게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찬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만나면 이 바람이 막 이렇게 공기에 이 뭔가 이렇게 거친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종종 이렇게 예측 불허의 거친 풍랑이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친 풍랑을 갑자기 이렇게 만났는데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또 배에 물이 막 차오르고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 어부 출신들인데도 막 당황합니다. 아마 그 경험이 이 풍랑이 오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어부 출신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이제 이렇게 깨우려고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평온하게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은 정말 편안한 자세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잠만 자고 계십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그치고 곧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오늘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제자들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는 책망하는 그 문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8장 25절에 나오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나오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르냐면 마태, 마가, 누가를 쓴 그 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어떤 강조점, 그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이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황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잃어버린 그 믿음, 정신없어서 잃어버린 그 믿음을 다시 이렇게 찾기를 강구하는 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마가복음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말하고 차이가 나죠. 마태복음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점 이렇게 자라갈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단계, 믿음이 작은 단계, 점점점 자라서 믿음이 큰 단계. 그래서 지금은 비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점점 믿음이 커갈 것이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가복음 참 매몰차죠.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작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예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될 거냐 없는 자가 될 거냐. 마치 누구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세겜 땅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느 쪽에 설 거냐? 이쪽에 설 거냐? 저쪽에 설 거냐? 도전하듯이 믿음이 있을 거냐? 믿음이 없을 거냐? 이렇게 도전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되게 지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마가복음 왜 이렇게 제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3번 미리 예고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 예고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8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 예고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3번 얘기하실 때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게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그 첫 번째 8장 31절에서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이 말씀 잘 못 깨닫고 항변했다. 예수님께 막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항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되게 이렇게 충격적으로 책망하시죠.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단아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9장 31절에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2절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잘 못 깨달았다는 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말을 죽는다고요? 이 말을 물어보기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싫었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막 논쟁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클 거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걸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대조적으로 되게 어리석은 모습들을 계속 이렇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10장 33절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시니까 3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일 이렇게 수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좌편 우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정말 이렇게 엄중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잘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동문서답하고 있는, 어리석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수련회에서 그런 정말 이렇게 참 이게 김석수 목사님 감동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막 100만 자국인 선교사의 비전, 이런 이제 선교의 비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셨는데, 돌아서서 그 피드백이 여전히 이렇게 막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뭐 그런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 먹고 사는 거, 내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하고 있고,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제자들을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을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서 이 제자들의 이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가복음은 얘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 하는 이 십자가 고난 예고, 그 양쪽으로 그것을 싸고 있는 두 개의 본문이 맹인 치유의 기사로 두 개의 본문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이렇게 맹인 치유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내가 죽겠다 하는 3번 나오는 그 얘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십자가의 그 말씀을 하신 8장 31절 전에 보면 8장 22절, 26절에 보면 벳세다에서 예수님 맹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맹인의 이제 눈에 이렇게 침을 이렇게 뱉으시고, 이렇게 흙으로 이겨서 이렇게 안수하세요. 침을 뱉으시고. 왜 이런 방법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눈이 한 번에 딱 떠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맹인이 어렴풋하게 막 보이는지 잘 안 보이는지 막 그랬다가 예수님이 한 번 더 이렇게 안수하세요. 다시 한 번 안수하시자 나중에 모든 게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 보여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충분히 한 번에 딱 낫게 하실 수 있었는데 한 번에 안 되고, 처음에는 어렴풋하게 잘 안 보이다가 두 번째 했을 때 이렇게 이 맹인이 밝아졌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십자가 예고를 하시고 10장 34절에 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청탁을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절히 이렇게 요청해서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서, 마지막 구절에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자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맹인 이야기가 이 십자가 이 고지를, 십자가 예고를 싸고 있을까? 그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맹인들처럼 잘 못 보고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맹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점차 이렇게 깨달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못 깨닫지만 앞으로는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바디메오의 맹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들이 깨닫게 되면 이제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들이 지금은 잘 못 보지만 눈을 떠서 깨닫게 되면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과연 이 첫 번째 십자가 고난 예고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어져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이,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막 칭찬을 받아요. 야, 네가 한 그 말은 네가 한 말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이다. 그러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 칭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물론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지긴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칭찬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막 책만 받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데 마가복음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리스도이신데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주님은 영광 가운데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제국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회복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고난받아서 죽어야 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주제는 모든 신약 성서의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참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위대한 어떤 선생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이으면서 그 구약을 그냥 넘어서시는 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작부터 창조 얘기부터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주님이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물론 다 예수님입니다. 다 그 강조하고 그 말씀하는 주제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죠? 단지 그리스도를 그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로만 아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 그것이 그 반쪽을 마지막을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잘 못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으셔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걸 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별로 생각 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총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에 해당되는 8장, 9장, 1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고에 대해서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고난 예고에 대해서 중간에 딱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뒷부분부터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굉장히 이렇게 빨리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을 그 내용을 다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 마가복음의 그 장소의 이동도 보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직진해서 가는, 그래서 끝에는 십자가에 이렇게 도착하는.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가 성경 전체는 사실 구약까지 포함해서 성경 전체는 계속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는. 근데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고난받는 이야기니까. 고통받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시험도 끝나고 이미 부활절도 끝나고 이런 시점에 별로 이렇게 보기 싫은 주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냥 좀 좋은 이야기 좀 하면 좋겠다. 제자도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다. 지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고난 받는 이야기 좀 부담스럽다. 제자 이야기만 하면 고난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담스럽다. 십자가 져야 된다 하고 보기 싫은 거죠. 근데 마가복음은 계속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싫어도. 마가복음이 기록된 AD 70년경에 그때는 로마 네로 황제가 계속해서 참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AD 66년경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성전이 다 파괴가 됐대요.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멸망당한 상황이었대요.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 회당에서 기독교인들, 이교도들이라고, 그들에게는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다 이렇게 몰아냈어요.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도 쫓겨난 신세가 됐고, 그래서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또 마가 공동체도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계속 이중으로 핍박받고 쫓겨다닌 신세. 로마에 계속해서 핍박받고 유대인들한테 계속해서 핍박받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들이 유일하게 붙드는 그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암만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곧 오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힘든데, 주님 따라가느라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고백이, 그 질문이 이 마가복음을 받는 마가복음 그 공동체의 그 질문이었던 거예요. 주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 곤란을 당하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역이 잘 안 되고 무시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침체기에 접어들고 내가 이렇게 힘이 들고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이 상황이 빨리 해결이 안 됩니까? 주님 살아 계신다면서요. 부활의 주님이시라면서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됩니까? 주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왜 제자로 따라가는 이 길은 왜 이렇게 힘든 길입니까? 주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봐라, 제자들아.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아, 지쳐있는 제자들아, 십자가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이다.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섬김 받아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잘되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고난 받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따르는 자들아, 제자들아,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훈련 받느라고 계속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힘든 거 많잖아요, 그죠? 네. 대구대 미션홈에 전에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대구대 미션홈 참 이렇게 열악하거든요. 네. 여름에는 막 너무 덥고 그죠? 근데 형제들이 지금도 그 집에 가면 사실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도 내가 자취한다고 하면 그냥 어디 깨끗한 원룸 구해서 살면 편안하지만 훈련 받는다고, 제자 훈련 받는다고 그 열악한 미션홈에 들어와서 더위와 막 견뎌내야 되고 또 추운 것도 막 참아내야 되고, 맨날 전도훈련 한다 해서 뭐 방학 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맨날 이렇게 계절 학기도 뭐 제대로 이렇게 못 듣고, 여름 스케줄은 항상 전도훈련 고정되어 있고, 목요일 되면 시험 기간이라도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리더가 왜 안 나왔냐고 시험 기간에도 경건 시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바라봐야 되고, 캠퍼스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 내보다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애들이, 신입생들이 그냥 이렇게 무시하면서 지나가고, 저기요 설문 좀 해주시겠어요? 말도 안 하고 쌩 지나가고, 내가 쟤보다 못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쟤보다 밥을 먹어도 수십 년 더 먹었는데 내가 좀 도와주실래요? 좀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굽신거려야 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는다고 막 그러면 또 집에서는 니 도대체 뭐 하고 있노? 니 빨리 이렇게 졸업하고 취업하고 빨리 이렇게 니 앞길 가니 니 도대체 뭐 하고 있노? 계속 그 소리만 듣고 집에 별로 이렇게 안 가고 싶고, 다 이렇게 설명할 순 없고 설명해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고, 근데 분명히 내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고, 우리 간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창한 이렇게 앞길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간다고, 사람 사역한다고, 생명 사역한다고 그렇게 막 캠퍼스에 나가는데 아저씨가 와가지고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쫓겨나고 막 캠퍼스를 맴돌고 있고, 그 어린 사람들 만나서 막 그러고 있고, 유학생들 만나서 말도 안 되는데, 나도 돈도 없는데 내 돈 탈탈 털어가면서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우리 직장팀 어떻습니까? 그냥 직장만 다녀도 되는데, 그러면 주일날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섬기고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뭐가 이렇게 특출났다고 뭐가 이렇게 특별하다고 남들 안 하는 직장 속에서 또 전도하고 생명사역 하려고 제자 양육하려고 없는 시간 이렇게 쪼개가면서 피곤한데 따로 모여가지고 또 모임하고 졸면서 막 피곤해서 눈꺼풀 떨어지는데, 그죠? 뭐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정말 그 비전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뭐라도 그 직장 속에서 해보려고 바둥바둥 하잖아요. 우리 모두 이렇게 선교사님들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정말 그 영역에서 참 보이지 않게 애쓰고 계시죠. 개척하려고, 그 땅을 정말 한번 열어보려고, 하나님 나라로 정말 확장시켜 보려고, 가족들 같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힘들게 이렇게 생활하면서 주님 그 길을 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본부팀 맨날 이렇게 사역자를 구합니다. 본부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정석성, 이게 이 포지션이 골키퍼 같은 거라서 대타가 없어요. 누가 빨리 이렇게 다음 세대, 다음 사역자가 이게 빨리 들어와야 이렇게 또 정숙 선교사님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그 받은 비전대로 또 해나갈 수 있는데, 이 본부 그 책임이라는 것이 또 다 이렇게 감당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 또 그런 이렇게 짐지는 거, 또 책임져야 되는 거, 희생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부대끼면서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마음에 그 힘겨움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개혁판 마가복음이 16장 20절로 끝이 납니다. 그죠?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괄호가 있어요. 괄호 있습니까? 9절에서 20절까지 괄호가 쳐져 있어요. 이 괄호가 왜 있을까요? 더 중요한 부분이다 해서 괄호가 쳐져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 이렇게 사본들 통해서 딱 이렇게 확정된 거거든요. 원본이 없어요, 따로. 물론 거의 원본에 가깝게 사본의 자료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괄호 쳐져 있는 것은 신뢰할 만한 유력한 사본에는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개정개혁은 이 괄호 쳐진 부분도 이것도 완전히 이렇게 정경이 아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본들에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많은 신뢰할 만한 사본에는 8절에서 끝이 나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된 이유는 마가복음은 부활의 이야기가 없이 끝이 나요.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두려워서 떠는 장면을 끝이 납니다. 마가가 부활을 인정 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강조점이 있어서 여기서 끝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 8절의 문장의 마지막 단어는, 끝 단어는 가르라는 접속사로 끝이 납니다. 가르 하면 그 뒤에 뭐가 이야기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가르 하면서 끝이 나요. 접속사로. 그 가르는 여기서는 영어로 이렇게 then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then.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빈 무덤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그리고 마가복음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을 따라오려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인 너희는 그렇다면 믿음이 있을 것인가? 믿음이 없을 것인가? 그렇다면 너희는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시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그 십자가를 대면할 것인가? 대면하지 않을 것인가? 그 십자가의 짐을 너희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질문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정말 이렇게 여러분의 삶으로,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으로 진지하게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봅시다. 제자로 따라가는 것은 마음에 참 부담이 되고 또 힘겨운 그런 상황들이 떠오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참 버거움으로 다가옵니다. 훈련받고 또 직장 속에서 생명사역을 하고 또 캠퍼스 속에서 전도하고 또 우리가 모이고 또 경건을 지켜나가고
이 모든 훈련의 과정들이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왜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 왜 이렇게 힘겨워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주님, 도대체 이 기도 가운데 참 내가 참 부르짖는 이 질문 물음 가운데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힘겨울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